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구주 예수님,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며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교동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제고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백만기 목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같은 공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 예배자로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주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며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등을 돌리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 일로 당황스럽고 두렵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사회 여러 곳이 정지되고 멈춰서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하는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시옵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또 전 세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까웠던 선교지를 두고 무작정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는 이제 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진정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정의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함께 하시며 성도들을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함께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시간은 이근일 성도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기쁨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기쁨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들 건강하시지요? 다 평안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울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논쟁과 또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주일이기 때문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약 3년 정도 기간 중에서 복음서는 이 일주일 한 5, 6일 정도 되는 이 기간을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은 28장 가운데서 8장을, 마가복음은 16장 가운데 6장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지난 4월 1일 수요일 날이었죠. 미국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병원에서 44살 난 젊은 엄마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 확진자이기 때문에 자녀들 만나지 못하고 자녀들은 유리창 밖에서 죽어가는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는 밖에 서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무전기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전기로 큰 자녀에게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동생들을 좀 잘 부탁한다.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왜 이토록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이라도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치료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 먹고 고치면 되니까요.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이라는 진단 시약으로 진단해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확진자, 영원히 멸망당할 확진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로 인해 사망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사망이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있는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22일에 뉴욕 항에서 연합군 병력 수송선인 도체스터호가 904명의 병력을 싣고 이제 출항을 합니다. 배가 떠났습니다. 한 12일 정도 항해를 하던 중에 독일 잠수함이 쏜 어뢰에 맞아서 도체스터호가 침몰해 갑니다. 많은 병사들이
아우성입니다.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4명의 군목 목사님들이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면서 구명선이 있는 곳으로 병사들을 안내합니다. 이제 구명조끼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한 병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자네는 예수님을 믿는가? 아닙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병사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네. 자네는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세.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세상이 와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 1995년 잠실 운동장에서 선교대회를 하는데 그곳에 있는 수천의 그 학생들, 대학생들에게 백문백답이라는 것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100가지 질문을 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한 가지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한번 각 가정에서 한번 몇 가지만 해볼까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같이 하세요.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자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 인류에게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그래요. 100가지 질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멸망자의 구원이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 썼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한 70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700여 년 전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그가 부르고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것처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반복되는 그라는 대명사에 예수님을 넣으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무엇입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연약함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꼭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초라하고 비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의 천한 목수의 아들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골 동네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집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특히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하여 누구든지만 주님께 다가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얼마나 많은 말을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 비참하고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조용히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끌려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서운 채찍을 맞으셨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에 찔리셔서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비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아신다. 이 질고가 무엇입니까? 질고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질병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시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담당시켰다, 대신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아픔을 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질고와 부끄러움을 짊어지시고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뉴질랜드에서 양을 좀 많이 봤잖아요. 양은 시력이 1m, 2m 정도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귀소 본능이 없기 때문에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양은 한번 토라지면 그 고집을 꺾기가 어려워요. 고집이 셉니다. 말 안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아주 냄새납니다. 양이 냄새나는 동물이.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 멸망할 우리들을 위하여, 영원히 멸망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화가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가 1800년대에 그렸던 그림 중에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힌 그 발가락,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발가락이 보입니까? 그림 맨 마지막에 중간에 예수님의 발가락이 보입니까? 앙상하게 마른 예수님의 발가락이 보입니까? 지금 이 티소라고 하는 화가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저 그림에 보면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또 띄워주세요. 로마 군병들이 있지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유대교 제사장과 서기관과 높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여인들이 있고 많은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저곳에 있다면 어떤 무리에 속할까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올려 바라볼 때 저 종교 지도자들과 구경꾼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욕을 합니다. 비난의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들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만약에 저곳에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저렇게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죄는 사함받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큰 문제, 큰 사태, 세계적인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역사 가운데 이 큰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멸망받을 우리들이, 영원히 멸망한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것입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내 죄를 정직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허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건강한 사람, 내 죄를, 허물을, 약점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노래를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제가 제 노래를 한 번도 교정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교수님을 만났는데, 성악학과 교수님을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악 발성 레슨 좀 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잠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왜냐하면 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수님의 그 말을 듣고 정신 차리고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 노래할 때 뭐가 좀 문제가 있지요? 제 문제가 뭐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이 목에서 그 힘을 빨리 뺍니다. 발성을 할 때 너무 힘을 빨리 빼는 것이 너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제가 제 찬양하는 예배 실황을 보면서 제 노래를 가만히 스스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높은 음역대에서 긴 음을 낼 경우에 내가 너무 많이 바이브레이션이 심한 거예요. 힘을 두고 높은 음을 쭉 빼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이브레이션으로 이렇게 그냥 다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좀 심하다 싶었어요. 바이브레이션도 잘 넣으면 참 좋은데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앞으로 그 교수님 만나면 그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성악을 레슨을 받을 거예요. 꼭 그와 같아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발전도 없고요, 참 믿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나 자신을 작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크고 높게 여깁니다. 반대로 믿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막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잘 믿으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날마다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초라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죄를 인정하고 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오늘도 제대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을 더 흉악한 죄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자다. 그랬다가 좀 더 시간 지난 다음에 나는 모든 사도보다 작다. 그러다가 나중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잘못된 언행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살고 있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예수님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면 저렇게 큰 아픔을 당하여 하셨나,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지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좀 참아주시고 예수님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말을 하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빅토리아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1994년 보스턴의 세 쌍둥이 중에서 한 아이로 태어난 저 빅토리아 앨런은 아주 명랑하고 건강하고 그런 아이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11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감기와 폐렴 증상이 와서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리고 식물인간이 되어서 4년을 지나는 거예요. 코로 이제 음식물을 먹으면서 너무 비참하게 그렇게 사는 거죠. 놀랍게도 저렇게 혼수 상태가 된 2년쯤 후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의식이 돌아와서 다 들리는데, 엄마 아빠가 하는 말, 의사가 하는 말 다 들리는데 그거를 표현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는 늘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널 고쳐주실 거야, 널 사랑한다, 사랑의 표현을 자꾸 하고요,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고 자꾸 믿음의 말을 하고요,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엄마가 틀어놓은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계속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드십니다 이러면서 설교하는데 식물인간 딸 의식은 있어 다 들리는데 속으로 아멘 아멘.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한 4년쯤 지났을 때 눈으로 엄마와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엄마 말 들으면 눈 한번 움직여봐라 깜마. 그 이후에 점점 회복이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미국의 장애인 올림픽 수영 선수로 참가해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요, 휠체어를 벗어나기 위하여 또 물리치료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아까 그 세 번째 사진에 보면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저건 마지막 사진인데 마지막 사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는 테드 강연, 아주 유명한 연사이기도 하고요, ESPN 텔레비전 스포츠 프로그램의 이제 프로그램 진행자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빅토리아 앨런의 부모님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빅토리아, 너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코로 음식을 먹는 그 딸을 날마다 바라보며 쓰다듬으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부모님의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정말 나를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옹기종기들 모여 있으니까 아주 그냥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럴 때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늘 내가 좀 더 참고 사랑의 말을 던지고 위로의 말을 던지고 소망의 말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구도, 가족도, 누구도 덮어주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가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갖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번 이 큰 문제 앞에서 또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 용서의 말을 하며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질병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세계적인 큰 사태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믿음을 추스려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했던 교만과 우리 마음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멈춰서서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제 이 모든 두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공무원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 이외에도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들에게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오늘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 진행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일까지 교회에서 모이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와 교회학교 예배, 청년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됩니다. 온양제일교회는 온 성도들이 활동을 절제하며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상황 변화에 따른 전교인 공지사항을 주시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며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빨리 끝나서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면은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강하신 분들 건강하시고 또 열 체크를 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하고 손 소독하고 그리고 이제 내 모든 상태를 기록해 놓고 이제 입장을 해서 멀리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주 초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결정을 해서 다음 주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공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 연락 받는 대로 움직이시면 되고요. 구역장님들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잘 보시고 구역 식구들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소중함을 좀 아이들이 좀 배울 수 있도록 예배 임하는 자세나 예배 드리는 모든 태도를 좀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스럽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흐트림 없이 잘 집중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제 예배가 다 영상이 다 각기 올려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학생들 예배, 청년들 예배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자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홍성화 집사님, 원지수 권사님, 홍성화 집사님의 모친께서 어제 소천하셔서 부여에서 이제 장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내일 발인을 하게 되는데 우리 홍 집사님 가정에서 부여까지 오시는 분상은 정중히 사양한다라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자 보시고 서로 전화로 인사해 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또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우리 교육자들 계속 기도하고 각 부서의 영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전사님, 교육사님을 기도하시고, 네, 모든 교구 식구들도 교육자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하트를 진하게 보내주시고, 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 보여줘 보세요. 네, 예, 저렇게 영상을 예배 드렸습니다 하는 영상을 보내주시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아주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교육자들도 저런 영상을 볼 때 수고하는 것들이 참 서로 위로가 됩니다. 영상 찍어서 예배 후에, 지금 예배 후에 또 찍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 144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대하시듯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